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수요일에 한 달에 한 번씩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부활절이 들어있는 4월에는 케빈 레이놀스가 감독하고 조지 파인스가 주연한 리즌, 부활이라는 그 작품을 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는 현재 넷플릭스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문과 함께 빌라도가 그의 신복인 백부장 클라우비우스를 시켜서 예수의 시체를 찾아와라 이러는 것에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탈취해 간 것이 분명하니 그 어딘가에 예수가 묻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형을 당한 반란자들이 묻힌 곳을 파내서 예수의 시체를 찾아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대단히 불편하게 시작합니다. 썩은 시체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편한 장면을 보면서 갑자기 저의 머릿속을 스치는 한 경험이 생각났습니다. 개신교와는 달리 캐톨릭 성당에 가면 비아 돌로라스라고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성당 안에 있고 또한 때로는 이제 성당 밖에 있기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기까지 십사철학으로 그렇게 말하는데요. 14개의 장면을 그림을 그리든지 조각으로 만들어서 묵상하게 만든 그 묵상의 길이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요즘에는 개신교에서도 이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여서 교회 앞마당이나 기도원이 있는 교회는 이곳을 설치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감신대에서도 십자가의 길이 설치되어 있고 광주에 있는 광림수양관에도 십자가의 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작년 가을에 공주에 있는 황새바위 그 기념 성당을 가서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 14철을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먼저 교회에 있을 때 원주의 횡성 성당을 방문해서 십자가의 길을 돌면서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일 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지신 이후 한쪽 면에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덤을 상징하는 그곳에 바로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6절의 말씀, 거기에서 빈 무덤 안에 있는 한 흰옷 입은 청년의 말이었습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무덤은 죽은 자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에 있지 않다.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말입니다. 영화 부활에서도 빌라도와 클라우디우스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고 있었던 겁니다. 소용없는 짓이었죠. 이들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 이유는 지극히 세속적이었습니다. 만일 예수가 살아났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면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고 유대 곳곳에서는 반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시체를 찾아나셨던 클라우비우스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파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바돌로메를 신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지금 자신과 같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요. 바돌로메는 예수는 지금 어디에나 계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들의 확신에 찬 모습을 지켜보던 클라우비우스는 조금씩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제자들이 있는 곳을 급습하게 되는데요. 그곳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같이 계신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곧 그 자리에 계신 예수께서는 사라지시고 제자들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고 하면서 갈릴리로 가겠다고 하고 클라우디우스는 그들과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클라우디우스는 제자들 사이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를 목격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데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클라우디우스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역시 기독교인이고 전도자가 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을 제가 좀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지난번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예배 시간에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유튜브에서 유튜브 영상이 바깥으로 송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작권 때문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영화를 틀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4월 26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 그것 끝난 다음에 영화를 틀 것이니까요. 그 시간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영화를 기억하고 다시 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지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주님의 승천의 시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면 당신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시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죽기까지 같이 있어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떠나시면서 내가 생사한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까? 또한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해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옆에 지금 계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떠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왜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던 겁니까? 이와 비슷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가 예수의 시체를 옮겨 놓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와 모양은 달라도 마치 빌라도와 클라우디우스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듯이 마리아 역시 빈 무덤을 보아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셨을 때 마리아는 돌아서면서 라본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런 말이라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 눈으로 보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리스도, 곧 그와의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에 슬퍼하다 빈 무덤을 보고 누군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하면서 슬퍼하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겠습니까? 그냥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직접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을 마리아 앞에 보이시고 아버지께로 가야 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 하시면서 구태여 마리아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벨기에 출신의 신학자 에드워드 스켈레백스는 대단히 두껍고 치밀한 책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 책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설명하면서 왜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아버지께로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부활과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부활과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다.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죽음과 부활, 제자들 앞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 모두는 하나의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활 이후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다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만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이 있었다라고 하면 스켈레백스는 역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승천은 모두 다 하나의 사건이다. 왜 하나의 사건인가 하면 십자가도 부활도 아버지께로 가는 것도 승천도 하나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계셨고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는 예수와도 함께 있었고 승천하시는 주님과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곧 요한복음은 영광을 선포하는 말씀인데요. 영광이란 곧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 바로 이것을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는데 그의 영광을 본다고 했습니다. 이 영광이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영광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와 함께 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셔서 아버지와 함께 있으니 영광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영광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셔도 영광이고, 부활하셔도 영광이고, 아버지께로 가셔도 영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부활하지 않으셔도 아버지와 같이 있고, 공생애를 하셔도 아버지와 같이 있어 영광인데 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까? 스킬레백스는 바로 이것은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0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중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로 인해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로 인해 예수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활의 그날 주님께서는 최초로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이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붙들 수 있는 것은 영이 아니라 몸을 가져서 붙들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살과 뼈가 있는 육체가 있어야 우리는 만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살과 뼈가 있는 주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로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과 뼈가 있는 상태로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셨습니다. 영혼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만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이고 예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육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서 육을 입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영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가 부활하셔서 예수로 인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어 우리의 혼이 아버지께로 갈 때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뼈와 살이 있는 이 자리에서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영생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을 쉬고 있는 이 현재가 바로 영생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죽음 이후에 시작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죽은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영광인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바로 이 자리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로 인해 예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천국은 나중에 먼 훗날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들에게 가서 바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는 자, 이를 믿는 자, 그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영광과 영생의 삶을 여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영화 부활에서 주인공 백부장 클라우디우스는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주님을 목격했다고 했는데요. 설교의 서두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항상 함께 있기 위해서는 제자들과 같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소불위하십니다. 어디에나 계십니다. 태초에도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된 인간들 사이에도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도 무덤에도 부활하신 주님과도 함께 있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이 됩니다. 영광 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함께 있게 하신 주님을 굳건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시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화 부활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굳게 붙드는 믿음을 넘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체험할 때 마침내 예수로 인해서 내가 영생하고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뜨겁게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삶이 때로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좌절시킬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며 지금 내가 숨쉬는 자리, 내 뼈와 살이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그 어떤 질병이 너를 공격한다고 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서 너는 이미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은총과 충만함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기쁨으로 이 영광의 삶을 충만하게 사시는 부활의 신앙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만드신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또한 우리의 기도 속에서 늘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영광이고 하나님과 같이 있으니 바로 이곳에서 영생을 시작한다는 그 믿음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과거와는 다른 부활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